이 성체 성사의 신비가 성체를 영하고 또 성체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밤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무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의 씨앗이 이들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늘 말씀을 잉태하시고 말씀이신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어머니 마리아여,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의 몸으로 늘 양육시키기 위해 이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모르고 또 이 성체의 그 고귀함을 망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셨듯이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미사 봉헌하셨어요? 네. 그러면 미사 봉헌하셨으면은 영성체를 하셨겠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내가 신자가 돼서 몇 번 한 것 같아? 네? 대략 수백 번, 수천 번. 네. 평일미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1년에 365번 하니까 3년만 해도 1000번이 넘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는 성체를 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고 아무리 영하고 싶어도 영할 수 없는 그 성체를 이제 우리가 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데 있어서 영해야만 하지만 똑바로 우리가 영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영했다면 예수님의 몸을 모셨다면 우리의 삶이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영성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미사 보고 왔다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가서 그 말 그대로 미사를 보고 왔어요.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미사 보고 왔대. 그건 아주 정확한 표현이야. 왜? 미사 가서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가서 오늘 신부님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 또 오늘 그 독사하는 그 사람이 발음이 올바른가? 또 신부님이 어떤 제스처가 제대로 하는가? 미사를 보고 온 거예요. 가서 관전하고 온 것이. 그러나 이 미사 안에서 하나님은 천상 제사가 재현되는 거예요. 이 제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인 이 제대 위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죽고 묻히고 부활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성체로 우리에게 건네진다는 거예요.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 제대 위에서 완전하게 실현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 이 미사 성제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어떤 피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님이 어떤 환시를 보고 또 하는 어떤 은사가 있는 자매님인가 봐요. 근데 그 피정을 끝내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시모님, 오늘 미사 때에 시모님 미사 드리는데 천사들이 이 제대 이 양 기퉁이에 해가지고 왔다 갔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또 뭔 소리를 하는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미사 성제를 드릴 때는 천상의 군대들이 함께 하셔요. 예? 그리고 천사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교회의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은사자들의 어떤 그 메시지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세기에 우리가 새 천년기를 열면서 성령한 바오로 2세께서 2000년 4월 30일 날 시성을 하였던 분이 바로 하느님 자비의 빛이라고 하는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이 새 천년기에 첫 시성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 성녀께서 생전에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수녀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뭐예요? 받아 적어라, 기록해 두어라 했던 게 우리에게 지금 건네진 파우스티나 일기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도 파우스티나 일기 읽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셔요. 네. 몇 분 안 되시네. 예. 거기에도 보면은 성녀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어떤 현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 근데 미사 성제 때에도 여러 가지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성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아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미사 성제 중에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제 안에 또 예수님이 그대로 함께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여느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아마 미사 성제 때 조용히 이게 미사가 거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미사 성제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세레모니, 어떤 예식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과 신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적은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소경이 눈을 떴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뭐라고 해요? 이거 신비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은 가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는 뭡니까? 그에 반해서 신비는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가시적인 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뭐예요? 이 신비가 일어나고 있고 신비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죠. 그게 무슨 습관적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힘입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인식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힘입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이 신망의 삶도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어떤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러나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그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죠. 그래서 주입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한다기보다도 우리의 영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뭐야?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밀떡이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믿으니까 세계 곳곳에서 뭡니까? 어떤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중에
그 밀떡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살로, 또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매번 미사 때 이 밀떡이 예수님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피로 바뀌면은 그 미사가 제대로 행해지겠어요? 예? 혼비백산이 되겠죠. 매번 미사 때마다 그 밀떡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바뀐다면 이거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 로마 그 네로가 그 박해하였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몸을 서로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몸을 먹으면 그건 식인종이죠. 예? 근데 그리스도의 몸만 우리는 아멘하고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냥 성찬례를 흉내내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 빵 갖다 놓고 그냥 예수님의 그 성체 성사의 의미를 뭐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제를 통해서 실제로 그 사제권을 통해서 성령이 사제의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뭡니까? 그 밀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몸과 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죠. 예. 근데 거기까지는 잘 믿어요. 믿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체를 영해야만 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해야만 되는데 제대로 영하고 있는가? 제대로 영하고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죄 지으면은 영성체를 못한다고 해서 고해성사를 본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미사 성제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몸을 모시기까지 우리가 먼저 사제가 계식 중에 성찰을 하죠. 그리고 통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바쳐요? 자비송을 바치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교응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성체를 영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사제가 그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거양하기 전에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희에게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푸소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성체와 그 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미사성제에 그 참례하는 게 우리가 가슴을 세 번 치면서 뭐라고 해요?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어떤 분들은 너무 세게 치더라고. 소리가 쿵쿵쿵해. 근데 그렇게 치면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만 치기만 치고 자기 탓이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고백을 해놓고 사는 모습 보니까 또 고해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탓이 아니야. 남 탓이야 그냥.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참회의 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참회 기도를 바칩니까? 왜 미사 성제에 참례하는데 그 도입부에 사제가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참례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바치잖아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뭡니까? 이 주님의 만찬에 참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가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주님 잔치에 부당한 이 죄인이 그런 내용의 성가가 있어요. 근데 그 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분명히 미사 참여하러 왔다고 그러지만은 그 영혼이 이 엄청난 미사 성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발로 미사 보러 왔지만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시간 보고 미사 참여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나 초대하신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어떤 모임에 초대를 할 때는 어떤 자격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봐도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의 그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미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당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뭘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의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이 성전에서 거행되는 미사 성제에 내가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이 주님의 잔치에서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더불어서 성찬례를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이 미사에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참여할 자격이 없죠.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미사에 참여할 때 어떤 신자분들은 조금 더 일찍 와서 자기를 좀 되돌아보고 주일 미사라면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또 그리고 평일 미사 참여하신 분이라도 하루라는 이 시간을 내가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주님의 잔치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몸을 모시려는 나 자신이 하루 아니면은 지난 영성체가 있었던 그 이후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내가 이 부당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구원의 신비에 이제 들어갈 건데 내가 정리가 돼야지. 근데 불이 나게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무 정신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양동 성당 신자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오늘 매일 미사체 돈 주고 사가지고 읽지도 않아. 여러분들 와가지고 그거 돈 주고 왜 사요 그거? 그 하답성 바치라고 그거 사요? 예? 그것은 교회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읽고 또 묵상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한번 자기 자신에 제가 이제 손들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미사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날 말씀을 읽고 오는 분이 계신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만일에 우리 집에 본당 신부님이 가정 방문 오신다. 그래도 분주하게 마르타처럼 뭘 준비를 하겠지. 신부님한테 뭘 또 대접을 할까. 근데 만약에 주교님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완전히 집안 도배도 그렇고 보면 근데 교황님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 가문의 영광이지. 근데 예수님이 내한테 오신대. 그것도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와가 자기가 뭘 떳떳한지 와가지고 내가 시간 바쁜데 오늘 미사 참여한다고 그러고. 에? 아니 지금 이 부당한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리코에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뭐예요? 자케오가 그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어떻게 해요? 키가 작아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그 자케오를 보고 예수님 뭐예요?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자케오에게는 자기가 그 동족을 속이고 그 로마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동족들의 세금을 다 그 포탈해가지고 그런데 그 자기에게서는 이때까지 삶에 있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열등감에서 그래도 뻐길 수 있는 거는 이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까 뭐예요? 자케오가 바로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누굴 속이고 덩쳐먹고 그랬던 건 뭐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응? 여러분들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전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바치게 해요?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면 저 신부님 자비 전하는 신부님 어떤 분은 할머니가 와서 이 자비 신부님 자비 제가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지. 제가 자비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보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자비의 특별 기념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그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먼저 그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한국에 5,000명이 넘는 사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자비의 기념에 왜 내한테 자비에 대한 강의를 하게끔 하는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생각해보고 답해주겠다고.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기도 중에 조금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내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냥 기도 시간도 아닌데 문득 쟤한테 딱 주는 게, 너가 뭘 잘났다고 나한테 그러느냐. 너가 나에게 그 입은 자비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하느님의 자비가 없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어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죽을 뻔한 일이 많았거든. 여러분들 그래요. 방탕이라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저처럼 해야지 그래도 방탕에 축에 들 수 있지. 그래서 제가 20대 때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분명히 외출을 했는데 집에서는 가출을 했대요. 왜냐면은 집에서는 외출하면은 그날 기 들어와야지. 예? 근데 며칠 나가면 안 들어와. 연락도 없어. 응?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 중에 또 그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참 이번 주 제가 서두에 어떤 제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 화요일 날 그 전주교구의 성령대회가 열리는 그 시간 10시쯤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조금 이렇게 무거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그때 제 바로 위의 형이 이제
그 우리 집안하고 아주 잘 알고 계시던 신부님한테 인사를 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그날따라 제가 또 그 자리에 또 이상하게 가게 됐어요. 학교에서 이제 방학이라고 집에 내려가서 그날 뭐 그 신부님 만나러 갔는데 뭐에 좀 쉬었는가 봐. 그래 뭐가 해가지고 갔는데 신부님이 저를 딱 보더니 자네는 세례를 받았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네 다음 주에 와서 세례 받아. 내가 너 세례 줄 테니까 너 세례명은 아우스팅이라고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 들으니까 누군 것 같아.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세례도 주시고 저를 신학교 보내시고 또 부제품을 받고 또 사제로 평생 살 용기가 안 나서 1년 동안 또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또 그 신부님이 세우셨던 그 공동체에 머물렀고, 근데 이제 저도 사제가 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번 신부님이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찾아뵈야지 하면서 했는데 몇몇 분이 신부님 같이 가신다면 같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시간 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신부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신부님이 처음에는 저를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근데 가서 식사를 하고 좀 시간을 지냈는데 서서히 좀 기억이 돌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와서 신부님과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그리고 영성체를 하고 나서 서로 우리 같이 오신 신자분들하고 저도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고 싶다고 제가 또 안수를 통해서 또 축복도 받고, 제가 또 그 신부님께 또 안수도 해드리고, 언제 뵐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날 그 미사를 잘 끝내고 그러면서 잘가 아우스팅 이러면서 이러고 그리고 제가 수도회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틀 후에 지난 일요일 날 그 같이 갔던 자매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수영 신부님이셔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전주교구에서 성령대회를 하는 그 10시에 부산 남천동 주교자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세례를 줬던 그 신부님이 이제 이 세상 분이 안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례미사가 치러지는 그 시간에 그 아들 신부는 또 교구 성령대회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하는 이 아이러니가, 한 분은 떠나셨지만 아마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또 받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저는 교리 같은 것도 몰랐어요. 예? 그냥 그 다음 주에 와서 세례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난해에도 그 10월 13일 파티마 그 100주년 해서 마지막 발연 때 한 분이 또 돌아가셨죠. 안토니오 몬시뇰, 그분이 10월 13일이 생신이셨어요. 예, 태어난 날에 또 하나님이 또 성모님 발연 기념일 날 그 안토니오 몬시뇰을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지난주 일요일 날도 5월 13일이었어요. 성모님 발연, 바티마 성모님 첫 발연 기념일이죠. 그날이 또 오수영 신부님 또 생신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날 주님 성천대 축일에다가 또 바티마 성모님 발연 기념일에다가 생신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같이 미사를 봉헌하는데 그 제대 위에 안토니오 몬시뇰 신부님의 사진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마 하느님이 이 두 사제를, 한 사제는 5월 13일에 태어나게 해서 또 데려가시고, 한 사제는 또 10월 13일에 태어나게 해서 또 데려가시고,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았던 성당이 부산의 동항성당이었어요. 그 신부님, 오수영 신부님이 이제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세우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계셨던 성당이 동항성당인데, 제가 2년 전에 그 부산에 그 바티마 성모님 그 특강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갔는데 보니까 뭔가 이게 낯이 익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원래 제 본당은 거기가 아닌데 신부님이 계셔서 인사 가는 바람에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파티마 본부가 있는 거예요. 한토니오 몬시뇨리 계셨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동황성당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옆에 또 파티마 성모님 또 그 본부가 있었던 걸 보고 그 아이러니한 또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냐면은 제가 그때 처음 그 신부님을 만났는데 아마 그 오순절 그 평화의 마을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그때 그 자매님들 몇 분하고 같이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우리 이 아우스틴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딱 하는데 근데 한 옆에 그 자매님이 와서 기도를 딱 하는데 뭐 이상하죠.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그러던데 그러면서 또 하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것도 앞골목도 아니고 뒷골목에서 네가 방황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래서 이 신부님은 제가 처음 뵀는데 또 어머니가 얼마나 고자질을 많이 했길래 가출이 아니라 출가를 하고 그 어떤 그런 복잡한 스토리를 신부님한테 다 말을 했구나. 또 그것도 신부님도 아니고 또 옆에 내가 처음 보는 이 자매가 왜 나한테 기도를 해준다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앞골목도 아니고 뒷골목에서 방황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근데 그 말 그대로 저 자신도 그 방탕하고 그런 진짜 그 신부님이 어떤 성경 지명이 있었는지 아우스팅이라고 저에게 그 세례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그 삶을 바라보면 그 자케오처럼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존재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일을 또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내가 뭐 잘나서 뭐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전례문에서 이 미사에 참여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미사 성제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신자분한테 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저도 오늘 자양동 신자들에게 물어보게. 하나님 사랑이셔요? 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네. 네. 그럼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네. 그럼 사랑과 자비가 뭐가 틀려서 다른 단어로 써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그럼 자비가 뭡니까? 아니 저하고 뭐 농담 따먹게 하자는 게 아니고 아니 분명히 단어가 다르잖아. 사랑하고 자비. 예? 근데 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에도 이래 나와 있어요. 어떤 영혼을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더 큰 선,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이 하나님의 자비, 이 속성은 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영혼들을 다시 건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사랑과 자비는, 사랑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비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사랑도 하느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살아야 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거죠. 왜?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린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수많은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뭡니까? 우리를 이 미사성죄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무슨 주일 미사 몇 번 그랬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신자분들 보면은 아주, 제가 분명히 고해소에서 그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죄의 전부라면은, 이 신자는 바로 시성식을 해도 마땅하다. 왜냐하면 우리 성당에서 연례 행사로 부활 성탄 판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기간으로 따지면 한 6개월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고해 성사 받으려 성사표를 받아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도 아니면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은, 아니 6개월 동안 지은 죄가 지금 고백하는 그게 전부라면, 이 사람은 바로 성인 품에 올려도 된다.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성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에요. 원래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저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분명히 따먹었죠? 따먹었는데 살았죠? 여러분 살아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근데 하느님 눈에서는 뭐예요? 하느님은 한 번 말을 뱉은 것은 주워 담지 않죠. 한 번 뱉은 것은 이루어지고야 만다고요. 사무엘도 그가 살아 생전에 뱉은 말은 뭐예요?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이후로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인간들이 계속 후손이 낳고 보면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논의예요. 하느님 편에서 뭐예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하느님 편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보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늘 자신과 교통하고 자신의 일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은 있다 없다? 없어야죠. 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제키엘서 37장에 그 키드론 골짜기에 뭐가 수북히 쌓여있다고 그랬어요?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다고 그랬죠. 근데 에제키엘에게 그 예언자에게 뭐라고요? 숨에게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숨에게 예언하라고. 그러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느님 편에서 살아있음은 그 존재가 늘 하느님의 것으로만 충족하고 또 하느님만을 위해서 그 삶이 질서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냥 하루가 시작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뭐예요? 시간만 나면은
미사 성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로 이끌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내가 고백을 하려고 해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미사 성제에 참여했는데도 말씀 전례 중에 선포된 말씀이 분명히 이런 성능 좋은 마이크로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데도 뭐야?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부님 강론 중에도 딴 생각만 하고 주보만 들치기고 있다? 성체 성사 중에도 그 성찬례가 거행되는데도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나서도 그 짧은 시간도 뭐예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이 임하셨는데, 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누가 그래요? 성당에 가장 은총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어디가 은총이 가장 충만할 것 같아요? 우리 자영동 성당, 예? 성채, 감시. 예. 우리 자매님 그래도 순수하네. 예. 어디가 가장 은총이 충만하냐면은 주차장이래. 왜냐면 내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님 몸까지 모시고 또 그래가 사제에 또 강복까지도 싹 받았어. 근데 또 나갔는데 내 앞에 누가 차를 대놓고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입으로서 또 이게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은총이 조금 전에 예수님 몸까지 모시고 또 축복까지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리라 하고 다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이 가장 은총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왜?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마련해 주셨는데도 그거를 받아 먹을 줄도 모르고 또 먹은 것을 누릴 줄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매년 우리가 1월 1일 뭐 하느님께 복을 청하고 또 뭐 복 내려 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말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을 다 어떻게 했어요? 아마 하느님이 여러분들 미사성제 때 사제의 그 강복을 통해서 받은 강복만 하더라도 그것도 대단할 거예요. 하느님이 계속 복을 내려주셔요. 근데 뭐예요? 복을 누릴 줄은 모르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하느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진정 깨었어. 그래서 그 마더데레사 어느 날 제가 마더데레사 수녀님이 사제들이 이렇게 기도를 바칠 때 이런 마음으로 바치라고 한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미사를 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이 미사가 제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미사로 봉헌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이 드리는 이 미사가 처음 당신의 이 제단 앞에서 드렸던 그 첫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더데레사 성유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어떤 소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운 경우에 제대 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또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나 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미사에 참여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냥 영해요. 우리가 첫 번째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자비의 의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초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내가 이 구원의 신비에 들어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단말마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우리는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서 병자들을 만날 때 그 병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나를 낫게 해달라고도 했지만은 예리코의 소경이나 또 10명의 나병 환자나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낫고 눈이 뜨이고 병이 낫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 아까 제가 자비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악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그 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그 병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이 그 침상에 누워온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죠.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죄를 용서하느냐고. 근데 예수님 뭐래요? 내가 이 사람 보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보다도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더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중풍병자도 왜 그가 중풍에 걸려서 그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것도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성제가, 내가 이 미사성제에 제대로 참여하려면은 먼저 내 죄를 알든 모르든 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이 자비에 자신을 온전히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난 영성체를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어떤가 하는 죄는 뭔지 아셔요? 지난번 영성체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데도 나는 그거를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영성체를 한 게 나에게 횟수로 따지면 몇 번이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임하시고 싶고 들어와서 사시고 싶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느냐. 영성체하고 미사 참여했다고 그냥 뭐예요? 자기 식대로 또 살아가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파우스티나 성녀, 우리가 꼭 이 파우스티나 성녀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의 삶이 이 성체의 신비와 떨어진 분들이 안 계셔요. 다들 뭐예요?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파우스티나 성녀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그 죽기 몇 년 동안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녀가 뭐예요? 그 성체를 영하려고. 그래서 이 성녀에게 있어서는 삶이, 우리가 해 뜨면은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이런 구분이 아니라 이 성녀에게서는 하루의 모든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영성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시간은 뭐예요? 성체를 영하는 거, 예수님을 모시는 거,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영성체를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또 뭐예요?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그 예수님과 그 현존 속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성녀의 기도 중에 뭐 그래요. 예수님께 영성체를 하고서 주님, 제가 작은 성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성체를 영했으니 자신이 뭡니까? 성체가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 성당에서도 성시간 있죠? 예? 성시간 때 성광의 성체를 모셔놓고 그 앞에 우리가 조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성광에 모셔져 있는 그 성체도 우리가 조배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섬겨야 돼요. 왜 그래? 특히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섬겨야 돼요. 왜 그래? 우리 교우들은 살아 움직이는 성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성광이죠. 내가 돌아다니는 성광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광에 예수님 모시면 그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 하느님의 그 현존 앞에 머무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볼 때 뭐예요? 섬기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가 교제를 하든 일치를 하든 그걸 떠나서 그 영혼 안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뜨이면은 그게 다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가시적인 눈만 떨고 다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들이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 영혼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교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한테 어떤 하사를 날리기보다는 그거를 위해서 뭐예요?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죠.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 본당 공동체도 진정 이 성체 성사의 신비가 거행될 뿐만 아니라 또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체를 영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광으로 다들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면은 아마 이 본당이 뭐예요? 이 세상의 보금자리가 될 뿐만 빛의 특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게 미사 성제를 통해서 뭐예요? 그 신비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가서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내가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는 그 계식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우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이제 뭡니까? 말씀 전례를 앞두고 그 자비를 베푸소서, 거기에 의해 내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내 닫혀진 귀가 어떻게 해요? 열려서 말씀 전례 때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뭡니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와 마트에 가서 어디에 몇 번 코너 이제 뜨림이 이래가지고 마음을 우르르 카트 들고 가가지고 뭐 그런 데는 귀가 밝으면서 어디 주식 조금 올랐다고 뭐 해가지고 거기는 귀가 열려 있는데 뭐예요? 하느님 말씀은 도체 들리지 않아요. 이것도 뭡니까? 하느님께 자비를 구해야죠. 그럴 때 열어주셔요. 에파타하고 열리듯이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또다시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기 그 직전에
바로 백인대장의 그 고백을 다시금 우리는 아뢰죠. 뭐라고 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처음에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계식에서 하는 그 자비와 조금 뉘앙스가 틀린 것이, 이 자비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하느님 의전에, 하느님 말씀에, 하느님 성찬례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으로 뭐예요? 키를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영성체를 하기 전에 그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것은 또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백인대장의 그 고백처럼 제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곧 나으리다. 여러분들 나으리다 그러니까 막 기가 벌떡하는 거예요. 치유. 그것은 치유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 영혼이 나으리다. 근데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곧 나으리다. 그거는 내 존재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내 앓고 있는 병이 나으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존재 자체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낫는다는 건 어떤 뭐 앓고 있는 병, 뭐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비단에서 낫는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거창한 표현 같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거의 10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해요. 저도 그 전에 그 서품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성령 세신 쪽에 도구로 쓰셨어요. 치유다, 예언이다, 뭐 구마다, 뭐 그런 도구로 쓰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 그 딜레마에 빠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은사를 행하기보다는 내 존재가 은사되기 위해서 과연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2003년도부터 회복 사도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회복 사도직이라는 이 회복을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각종 질병, 특히 중독이나 어떤 악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하는 것, 또 어떤 가정 문제, 그래서 제가 상담 심리도 전공하면서 그런 회복을 시키려고 사도직을 했어요. 사목을 하기도 했죠. 근데 제가 2007년도에 기도 중에 서울에 그때 마장동에서 아마 제가 그 손님 신부로 있을 때인데 2007년 1월 3일 날 제가 기도 중에 너가 가는 곳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때는 새 영이 아니고 카이노스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저는 궁금해요. 왜?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지. 예? 내가 이루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리라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답답해서는 안 해요. 답답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루실 거니까. 근데 그것이 내 생각에서 왔으면은 그것은 시일이 지나 망각이나 그 기억으로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것이 하느님으로 왔다면은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깨닫도록 이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제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왠지 모르게 이 회복의 단어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기도 중에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회복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악습, 중독, 어떤 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회복시키는 거,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줄 제가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그 단어가 낯섭니까? 하니까 또 그건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뭐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느 순간에 딱 저에게 오는 너희의 존재 그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의아해했어요. 왜?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알거든. 내가 뭐 바꾸려고 한들 또 내가 무슨 저 신부님 성령 충만하다. 그 신자는 그렇게 볼 줄 몰라도 나의 내면이나 나만이 알고 있는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남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너의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리라는 거기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길래 주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또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이 아니냐. 맞지.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한 처녀에게 나타날 때도 뭐라고 했어요? 그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뵙지 않았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해드려야지. 오늘 비도 오는데 이 밤에 모였어요. 이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까? 네. 별로 이 자양동 성당 신자는 그냥 하느님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살래요. 여러분들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고 하느님이 하느님다워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거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있잖아요. 집 짓는 자 바로 이 영성체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미사 봉헌하셨죠? 예? 미사 참여하신 분들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예요? 예? 이게 신비예요. 저는 딴 데서 신비를 찾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미사 참여했잖아. 그럼 오늘 신부님 강론하셨죠? 예? 이게 신비예요. 예? 오늘 또 뭡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 너희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뭐예요? 일치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그래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과외 수업 시키고 그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켰죠. 말씀도 비유도 가르쳐주고. 근데 거기 먹혀 들어갔어요?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맺는다 했어요? 안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그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가지를
그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가지는 잘라내서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무에 분명히 가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그랬어요.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또 잘라내서 이렇게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져 버린 이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5장 2절의 말씀은 내가 성당을 다니고 내가 신자인 때도 열매를 맺지 내 삶이 그리스도화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면은 이 말씀 딱 이 말씀에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가지에는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왜? 제대로 영양분을 가지에 전달시켜 줘야지. 근데 그게 나무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 응? 근데 이 경우에 보면은 나무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뭐가 나무고 뭐가 가지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는 가지인데도 어떤 사람은 나는 포도나무야 할 때 그 나를 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가지로 취급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거,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이거를 기도의 주제로 하나님께 봉헌드려요. 이거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다. 가지가 뭐예요? 열매 맺어라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삶은 겉으로는 분명히 교적이 가톨릭 교회에 분명히 교적은 있어요. 종교 안에는 가톨릭의 천주교에 분명히 체크는 해요. 근데 그 사람 뭐예요? 신앙인은 아니에요. 종교인은 맞는데 가톨릭 교회 교우는 맞는데 신앙인은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그냥 겉모양은 성당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알맹이를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지 않는데 그 사람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와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주객이 전도된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 인정은 해. 나는 가지라고 생각은 해.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것은 분명히 포도나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맺으려고 하는데, 아니 가지인 주제에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 가지는 근데 왜 가지가 지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그 나무 열매를 맺는 게 그 가지인데 왜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느냐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면은 그 나무에 합당한 나무만 열매만 맺어지기만 하면 된 거지. 왜 그 나무에게 그 가지가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느냐고. 그것도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까지 이 인생의 그 주도권을
아직은 하나님께 안 드린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아직까지도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로부터 그 토양의 그 영양분을 받았어. 비와 빛으로 인해서 그 영양분이 가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가지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꽉 차가 있으니까 뭐로?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영양분이 들어갈,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은총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전주교구에서 성령 대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래요. 우리 특히 성령그룹 가면 씩씩해. 뭐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해요. 여기도 좀 그런 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아, 여기는 별로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가는 곳마다 아니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럼 다들 하나같이 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싶대.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다들 한국어를 아시잖아요. 우리 주민 신부님은 조금 그러시지만 우리 다 한국어 다 잘 알잖아. 근데 여러분 충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득 찬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내 존재가 뭐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성령 충만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뜻 이루어지고 내 원하는 취향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충만이지 무슨 성령 충만이야. 우리는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 숭배가 뭐예요? 신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돈도 갖다 바쳐요. 그 자기 뜻 이루어 달라고. 그게 뭐예요? 숭배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성모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공경이 아니라, 공경하고 험숭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이를지라도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성모님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뭐예요? 내 거 이루어달라고. 여러분들 그거는 숭배예요. 그게 우리 한민족 안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뭐예요? 무당해가지고 푸닥거리하고,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어떤 신화나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절대시하고 보면 그게 뭐예요? 토테미즘이에요. 또 돈을 오로지 주님 돈 이게 뭐예요? 만무니즘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화되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 자양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나무에서 끊임없이 수액으로 영양분을 가지에게 전달해 주시지만 열매 맺지 못해요. 왜?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오늘 이 성체와 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강의를 하게 됐냐면, 우리가 성체를 영하기 전에 다시금 그 백인대장에 고백을 하는 것, 곧 제 영혼이 나으리이다. 우리는 다시금 미사성제에 참여하기 전에도 합당하지 못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성체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영성체를 하기 전에도 우리는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긴급한 SOS예요. 왜? 제가 아까 미사 성제 전에 이 미사 성제가 저에게 마지막이자 처음처럼 봉헌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영성체 할 때 주님 오늘 이 영성체가 나의 마지막 영성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성체를 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영하는 성체라고 생각하고 이 성체만이 뭐예요? 나를 곧 낳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의 몸만 아멘 하고 그냥 넣고 그냥 와서 그냥 또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을 먹이시죠. 배불리 먹이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혼자 홀로 가셔요. 근데 그 제자들이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그 호숫가를 건너가다가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새 가파르나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빵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 왜 나를 찾느냐? 너희들은 그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빵이다.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러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말씀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왜 이리 어렵지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는 빵, 배부른 빵, 먹으면 그냥 배불러지는 이 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적인 약삭 빠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이 많게 한 그 5,000명을 4,000명을 먹인 그 빵의 기적보다도 그 빵을 기적을 일으킨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외부에 그 빵 많게 한 그 기적을 예수님께 청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고이 간직만 하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 왜? 성체를 이용하고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줄 모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체를 하기 전에 다시금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곧 나으리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신비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보면 뭡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이라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이 보잘것없는 이 제 덩어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불감증 때문에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그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바로 그분과 하나 되었는데 이 순간은 뭡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순간이에요. 하느님과 하나 된 그 순간. 어떻게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내 집에 오셨는지, 지금 내가 하느님께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도 뭐예요? 그분만으로 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성체성사는 경험 못했지만 구약에 그 하나님께 합한 그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한평생 주님께 비로 얻고자 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예? 왕노릇 하면서 바세바 같은 여인들하고 그냥 놀고 이러는 거, 그게 청하는 한 가지였어요? 청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이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 우리는 영성체하는 그 순간 내 존재는 주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개 누구누구다. 그거 다 뭐예요? 세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나는 예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 서관에서도 교회론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뭐래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지체다 그래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머리통하고 몸통하고 따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통이 그거면 몸통도 같이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미사 성제를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제 시간이 언제까지 하면 돼? 30분에 끝내면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제가 그 강의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은 그렇게 많이 청하면서 복을 누릴 줄을 몰라. 여러분들, 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요? 별로 복 누리기 싫은가 봐요. 근데 복을 누리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뭐예요? 누구에게 축복을 하면은 그 복이 어떻게 뜬다고 했어요? 그 복이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주를 내리면 뭐예요? 저주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거는 하느님이 약속하신 거지만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는 너는 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복의 통로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줬는데 복이 그 사람에게 내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느님의 복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고인물로 썩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어떻게 축복을 해줌으로써 이 복이 어떻게 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은 복을 받으려고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복을 누릴 줄은 몰라요. 왜? 고인물이 썩듯이 내가 매번 하느님께 복 달라고 그러면 복은 부어주셔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썩는 물과 같이 그 복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복의 통로가 되면은 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는 늘 어떻게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복이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복이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잘 깨달으면 어떤 사람들은 내 통장에 부동산 동산에 이거 세이브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그거는 뭐예요? 평생 그거 하다가 뭐예요? 그 우물 안에서 그냥 제가 아까 뭐랬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뭐예요? 그 운물 크기, 지름 크기, 그게 그 개구리에게 하늘의 전부예요. 근데 그 운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자마자 완전히 이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 하늘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삶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오늘 성체와 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교리적이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보다도 이 단 두 가지, 미사 참례하기 전에, 바로 미사를 참례하고 이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부당하기 때문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계식 때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성찬례를 통해서 성변화가 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제 뭐예요? 나에게 임하시기 직전에도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거는 긴급하고 아주 절대절명에 내가 이 영성체가 내 생의 마지막 영성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 오롯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그 백인대장의 고백처럼 곧 나으리다 라고 확신 있는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성체를 영하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자체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백날 청해도 뭐예요? 어떤 거는 떡국물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는 무엇이든지 청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청하는 게 내 걸 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만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야, 저 신부님 뭐 내 안에 예수님 영했고 그러면 내가 다 청하면 되겠구나.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는 내 안에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그 기원이 통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을 원하기보다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이거 구하고 저거 구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덤으로 다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흐르게 하는 자는 뭐예요? 늘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고 늘 신선한 그 깨끗한 은총의 생수가 내 안에 샘이 되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한 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한법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